또 억지같이 하는 건 아니다. 나 이 내용을 보면서 완전히 정말 진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자유스러우니까 남의 자유를 억압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진정한 사명에 대한 유무는 보혜사 성령께서 판단하신다. 저 사람이 사명이냐 사명이 아니냐, 이거 판단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만 판단이 가능한데, 곧 영의 소욕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자원하게 하시지만 육의 소욕을 따라 교회 직분을 세속적 명예나 권력으로 착각하여 자원하게도 하신다. 그럼 자원하면 완전히 옳은 거냐? 자원도 두 가지라는 얘기죠.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으로. 그러니까 아무개도 장로인데 나도 장로하고 싶다. 아무개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우리 인간적으로 분별하는 건, 자기가 가르치는 일이 정말 소원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면 남 가르치는 거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는 거란 얘기야.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지.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남을 갖다가 자꾸만 그렇게 정말 쳐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소욕에 있어서 경쟁 심리가 작동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적어도 틀렸으면 분명하게 이건 이렇고 이래서 성경적이 아니다, 옳다, 그러다, 이 얘기는 해야죠. 옳다, 그러다는 하라고 했으니까 옳다, 그러다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아무개 장로가 자원해서 했지만 그건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명예로 생각하고 자원했다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육체의 소욕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나는 성경이 완전 면도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가 면도날 같다. 그만큼 예리하지 아니하면 분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명이 무리지서 들어온대요. 교회 들어와서 막 열심히 11조도 내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고, 막 목사님 모셔서 막 옷도 사드리고, 막 목사님 차도 바꿔드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목사 딱 사로잡아 버린대요. 그 다음에 목사를 완전히 징탕 만들어 버린다. 그 정보를 내가 일찍이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여기도 너네 왔어요? 막 쫙 빼입고 반들반들 구두 빼줘 구두 신고. 난 눈치챘죠. 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내가 목사님 말씀이 뭐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좋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꼭 만나볼 분 하나가 있대. 그래서 누구라고 오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지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 직속 관계라서 신분 드러나면 안 돼서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가시자고 그래서. 아니, 신분 들어와서 못할 거, 그런 일을 내가 거기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나 안 간다고 그러고 말 오니까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와서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자원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다. 그게 완전히 허당 짚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파악하면. 완전히 욕심이 꽉 차가지고 이 재산 덩어리 다 뺏어가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도 정말 성령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이었느냐.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성경 말씀에 따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자원자의 진위를 분별하도록 한다. 저게 믿음의 행위냐 안 그러면 정말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행위냐.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간증이라기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선심을 썼으면 나는 그걸 중심으로 받았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일단 받았는데 날들어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하고는 다르잖아. 내가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욕심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가져가라고. 섭섭하면 가져가라고. 그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날처럼 예리해야 한다. 아주 예리해야. 이 분별. 안 그러면 쏙지요. 성령만이 하시는 건데 정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얼른 체크했지하고 제자리를 찾아야죠. 두 번째는 이제 자원에 의한 인사인데 성경 교훈에 따른 인사,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교회의 모든 직임은 물질적 소득과 이익을 위한 직업이 아니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봉사이므로 봉사하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교회 직임은 정치적인 결의가 아닌 성경의 교훈에 따른 선배 동역자들의 합의로 공식화함이 옳다. 이 직임은 여기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이 직임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은사를 성실히 실행한 실적과 함께 직임자의 자원이 있을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이번에 이제 광주를 다녀왔는데 연세가 88세 되신 분이 있어요. 88세. 집사님인데 그분이 초기에 말씀을 딱 듣고 한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조연성 박홍기 교수님 나이 또래 되는 아들이 교통사고 나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 강의를 하러 가는데 날들어 끝나니까 목사님 잠깐 신방 하나 할 때 있다고 권사님이 안내를 해요. 그럼 가자고. 갔더니만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가서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좋다. 일찍 죽는 자가 좋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 분명하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고 마치 운전했는데 차 나오는 동안에 멀리로 봉투 하나를 줘요. 두툼한 걸. 그래서 보니까 돈이라. 이 집사님이 웬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보상 나온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 아들 보상 나온 걸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쓰시라고 그러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자리에서 다 보는 데서 거기 안내하는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우리 광주에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상의해서 쓰시죠 하고 거기다 인계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산수서각교회가 된 거야. 그 돈이 이제 기초가 돼서 모으고 와서 이제 결국 장소를 얻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성경신학 학술원까지 이제 거기 돼가지고 나도 이제 지난주일 가서 했는데 교인이 많아요. 한 40여 명 꽉 찼더라고요. 목사도 없는데.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아마 총장이네. 미국 총장이. 미국 노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미국 총장이 위임받아고 와서 목사 안수를 한대요. 시험에도 패스 다 했고. 그런데 내가 그분 이번에 가서 교회를 못 나오신대요. 불편해, 몸이 불편해지. 연세가 많으니까. 신방가장에서 갔거든요. 갔는데 막 딱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셨더라고. 아파트에서 이제 첫째 호응 받아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아파트 그 정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이라고. 박 장로님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 손윗사람, 장로라는 말이 손윗사람이라는 뜻인데 저보다도 4살이나 3살, 4살이나 위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연수님.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모든 분들이 야 저분은 정말 장로로서의 그런 진리를 위한 삶을 산다고 인정되기도 해야 되고 또 본인도 장로를 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도 있어야 되고 동료들의 화합도 마음도 화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나로 뭉쳐서 장로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투표를 하고 뭐 좀 우리 교회 난리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번 난리 말고 처음에 땅 사가지고 250평 사놨는데 그걸 다 노예에서 다 뺏어가려고 날 이단 시비 또 늦고 했을 때 그때 앞장서서 일했던 우리 교회 장로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밖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온 거라. 이 양반이 자꾸 와서 하는 얘기가 장로? 쌀한다 맞떡해서 그냥 단치 베풀으니까 장로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답심리에 있는 뭐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한다니까 이 양반이 이제 떡을 해가지고 온 교인에 한번 잔치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표가 나와서 자기는 장로를 됐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장로가 결국 교회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인간이 투표를 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철저히 인본주의에 기초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직임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은사를 성실히 실행한 실적과 함께 직임자의 자원이 있을 경우에 성립한다. 곧 직분을 자원한 자기 은사를 사명으로 알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 자질이 성경의 교훈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이는 성도의 선한 일을 억지로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에 대한 무지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대개는 교회 직분을 세속적인 벼슬이나 명예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경우 성도들의 인사행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 직분에 대한 세속적인 오해가 없다면 성경적인 올바른 인사행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 대한 세속적인 오해만 없다면 그게 가능성이죠. 그것이 없다면 성경적인 올바른 인사행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만 이루어지면 이 인사행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자,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 떴을 때 장례식에 가면 그게 묘실이 드러나요. 장례식에 가면 그 소위 위패라고 있잖아요. 위패. 성격은 뭐 위패 못이라 그런 것도 없지만 위패를 갖다 놓을 때 고 아무개 장로, 고 아무개 권사. 여자는 권사라고 써야 초고고, 남자는 목사는 이제 말고 목사는 뭐 특권이니까 장로
거기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장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 죽으면 장례식에 장로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야 되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 명예가 아니구나. 사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걷어치고 그냥, 사실은 뭐, 일반 문화 하나의 풍습이니까 그것까지 뭐 우리가 막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부패에 바람을 불더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서 나 같으면 싹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장애 나면 정말로 정말 애도하고 싶거나 또 정말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분들이 모여서 잠깐 예배, 잠깐 경건회 하고 그다음 서로 단소 나누고 나서 유족들 위로하고 그리고 조용히 장례 치르는 게 참 제일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조직행정이 나와요. 조직행정은 개혁. 네. 지금 장로교회 조직, 금리교회 조직, 성결교 조직, 침례교 조직, 이 조직 이거 싹. 왜 그러냐면 그건 인간들로부터 귀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럼 뭐 총회나 감독들의 의사에 따르면 그건 연역적이냐? 아니죠. 그 연역적이 아니죠. 평면적으로 연역적이라고 볼 수 있죠. 소위 높은 사람이 낮은 쪽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게 이제 감독색이고, 장로교는 낮은 데서 높은 직분으로 만들어져 가니까 평면적인 귀납 방법이고, 평면적인 연역 방법이고, 로만 캐토릭 같은 것도 평면적인 연역 방법이죠. 우리는 바로 수직적인 연역 방법.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 가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소위 이제 뭐 이름을 알리고, 어차피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동협이라,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의 교회 조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중간에 명령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직접 다 다이렉트로 각각, 예를 들어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이런 각각 이게 다 은사 따라 일하는 것들인데, 이런 걸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고,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다른 일도, 그러니까 신문사 일도 후원하고 방송사도 후원하고 또 뭐 학술원에도 후원하고 또 선교회에도 후원하고. 선교회 후원하는 사람은 다른 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하면서 여력이 있으면 또 다른 부서들을 협력해 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하는 대로 해가야지.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왜? 그거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번에 교동협 할 때는, 예를 들어, 아주 목사님들에게 부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어도, 그 전화 한 분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락을 하겠죠. 연락은 할 수가 있겠지. 전화로 이렇게 모입니다. 신문에 광고도 나가고. 그럼 오고 싶은 분은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느냐면, 많이 왔으면, 이 생각 때문에. 한 200명 왔으면, 한 300명 왔으면, 이 인간적인 욕심이 끝없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사람 모아는 건지, 거기서 이제 바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그러면 선한 일이 억지같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서 또 파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억지로 시키지도 말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이건 정말 성경의 아름다운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는 교회 단위로 성도의 수가 적게는 수명이지만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성도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려면 조직 행정이 절대로 필요하기 마련이다. 자, 이게 정치적인 조직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뭐 1000만 성도가 있다. 1000만 성도 혼자 다 지배하고 싶죠. 그래서 역시 뭐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또 뭐 한기총이라든가 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다 지배하려고.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서 전 교회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단계별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저 꼭대기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과 성도로 직접 관계를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 해놓고는 말만 하나님 해놓고는 보이는 데다가 딱 단체장, 장 만들어 놓고 장 밑에 뭐 국장 만들어 놓고 과장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그러듯이 교회도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서 딱 하니까 예를 들어서 1만 명도 통솔이 가능하고 2만 명도 통솔이. 여기에 신물을 느낀 분이 누구냐면 저기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있어가지고 뭔 찬자 들어가는데 이름이 그러죠. 이찬수 맞아. 이찬수 목사가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를 300명씩 교회를 다 나눠줘 버렸대요. 그리고는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막 그냥 신경질적으로 광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허탈한가 보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아주 관리하기도 힘들고 3만 명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냥 가르쳐주면 끝나요.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면 순복으로 가든 가고도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혼날지는 모르지만 뭐 장로님이 다 혼내지도 않아요. 나도 장로님 혼내지도 않는데 장로님이 다 혼내지 않겠죠. 솔직히 우리 양 장로님이 갑자기 어디 마음이 바꾸려. 나 순복음교회로 나가랍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세요. 그러지 나는. 그럼 우리 나가시면 나가야죠. 집사님도 아내들은 남편 아내 집사님도 가시냐고 간다고 그러면 잘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러고 보내지. 거기를 왜 가? 거기 왜 일을 왜 가? 난 절대 안 그래요. 그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례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사모님이 갑자기 복주 안에 필요하잖아요. 간혹에. 그까지 이걸 사실 이걸 안 하고 싶게 마음이 바꿨구나 싶어요. 잘했죠. 이나 따를까 장로님 그래요. 힘이 빡빡 나한테 목사님 저희 집안이요. 거기서 작은 대학교 회장님이 계시고 대학교 다니고 돈 몇 푼이라도 캐시라도 이렇게 작은 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지도했어요. 졸업하니까 나가더라고요. 졸업하면 나가야죠. 나가기 싫으면 하면 되겠구만. 나가면 빨리만 소식 들리니까 그 장로님 사모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사모님도 장학교 회원이었어요. 회원인데 한번 불러서 알려고 그러더라고요. 싸워서 이 장학금은 한성 사람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 받는 사람들 각서라도 받고 해야 된다. 아니냐고 나한테 그렇게 불러서 무슨 내가 그냥 마음에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걸로 끝나라고. 그 사람들이 뭐 성경신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난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금이었으면 그걸로 끝나라고. 그때 딱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신학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성경신학을 좀 들었으니까 나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물론 그 장로님 사모님하고 손잡고 하다 보니까 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도로 가서 근로로 갔다 출석을 하시는지. 장로님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아유, 장로님 뭐 잘하시겠네요. 잘하시네요. 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 가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하면 완전히 전하던 좀 다 누구나 완전치는 못한 건데 그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빵 하시는 거예요. 아이, 한마디 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으면 해야죠. 우리 교인들이 다 개개인이 흩어져서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해도 나는 하나도 마음 안 상할 것 같아요. 진짜로. 다 어디 가서 가르친다. 그냥 하나 소원은 나가서 나 욕만 안 하면 그걸로 천만 다행이고 하면 어쩔 거예요. 욕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억지로 인간관계에 맺어가지고 하나 돼도 안 되고 자주 밥 사줘가지고 하나 되게 해도 안 되고 차 사줘서 하나 되게 해도 안 되고 관심을 줘서 하나 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사명감을 주어서 배고파도 전하고 부요해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동력자 협회, 그것이 교동협이라 해요. 교회 동력자 협회다. 그럼 거기서는 정치적이 없죠. 정치적은 전혀 없고 교제 나누고 선한 일 함께 도모하고 그리고 성도 교제 나누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성도의 교제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서 정말 어려운 사정 또 즐거운 소식 각각 자기들이 한 일 보고하게 되면 정말 즐거운 소식도 있고 함께 슬퍼할 일도 있고 함께 고민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듣고 서로 선한 일 같이 도모하고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자제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는 모임을 지금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좀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 나오죠?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는 교파를 막론하고 국가와 사회단체 또는 일반 회사나 다름없는 조직을 통해 행정을 수행한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나 국가나 단체 및 회사들은 인위적인 헌법이나 정관에 기초하여 설립한 인간적인 이익 집단들이죠. 그리고 당회장 목사나 감독이 교회 행정의 수반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엄청난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성경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서 그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바로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1번 한번 보실래요? 2001번. 마태복음 6장 1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진리 반석 위에 세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 내린다. 불완전한 말씀 따라서 개웠던 지난날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당연하게 무너져야 될 집들이라는 그런. 그 다음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이성과 감성, 및 의지의 전 인격을 홀로 주관하신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바로 성도들의 이성, 중생하지 못한 자들 말고 중생한 성도들의 이성, 감성, 의지, 이것이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아니에요. 전 인격을 홀로 주관하신다.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게 완전히 피동이에요. 인간은 성령이 주관하래.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런데 중생한 자는 아직 육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성령의 주관을 받는데, 언제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 기울어질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얼른 들으면 맞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길 때, 거듭난 나라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래도 돈이 필요해서 오늘 저녁에는 잠깐 실수라도 이거 해서는 안 되지만 은행을 안 털 수 없다. 하나님이 놔주면 은행 털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놔줘야, 성령께서 나를 육체의 소욕대로 놔줘야, 사단의 노예로 놔줘야 사단이 끌고 가서 은행을 털게 만들지, 성령께서 붙들고 있는데 어디 감히 사단이 나를 붙들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따라서 내가 오늘 어젯밤 은행 털지 아니한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늘 또 선한 일에 내가 땀 흘린 건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오늘 또 이처럼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사는 것도 이거 성령의 열매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전적 주권, 완전 주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걸 완전히 믿어버리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아니죠. 육체의 소욕. 내가 순간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은행을 텁니다. 그 말이 얼른 들으면,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얼른 들으면 맞지. 맞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박사과정에 우리 누가 뭐 하겠다. 그럼 난 면접을 볼 때 그런 걸 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이 말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야 박사쯤 되지 않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죠.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런 데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의 주권, 전능성, 무능력, 의지, 우리의 의지가 없다. 우리는 너의 의지다. 그리고 완전히 종속의지다. 이래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나는 비것이 웃죠. 그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뭘 위대한 일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래 내가 일찍이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제가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거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시려고 이 목회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도구다 이거죠. 장안중앙교회는 박목사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학습 도구.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놔줬던 것 같아요. 지혜를. 순간 이거 웬일이야 이거. 야 이거 교회가 두 쪽아리나? 한 2개월 남짓을 정리가 안 되더라고. 혼란스럽고. 그래
번쩍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니 이 하나님의 뜻 따르면 된 일이 있나? 그때야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박용기 더 세상법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거 너무 재산 덩어리가 크니까 다 보니까 교회가 다 이 돈 때문에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당대에는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 물려줘 버리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거 완전히 이 돈잔치 해가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그럴 거 아닌가. 그 선배 장로님들이 자꾸만 이거 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이 재단은 세상에 속한 거니까 세상에 속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거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범죄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해가지고 또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재단법인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딱 터지니까 용기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고 세상 법을 믿어? 재단법인을 네가 믿냐? 이게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이걸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야 암만 재단법인이라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빽이 있어가지고 야 그 재단법인 바꿔줘라 해가지고 하단 내리면 바꿔서 얼마든지 이거 하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요. 이게 세상 믿을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유 하나님 잘 배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런 일을. 그래서 절대 지금도 허가내주는 행정당국에다가 민원 한 장만 넣으면 돼요. 민원 한 장만. 이거 사진 이걸 딱 찍고 이게 복지관 노인들 이제 여기서 교육받으러 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들어있는 멤버가 아니잖아요. 이걸 딱 찍고 우리가 지금 저기가 성경신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문을 딱 걸어잠고 못하게 해서 여기서 합니다. 그 열수장구가 딱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민원에다 이거 좀 손 봐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병원에 왜 안 열어줘라. 또 법에서 경찰에서 이거 한 일이거든. 자기들이 고발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공부시키면서 이제 의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편안해 들어가서 할 거고. 그랬더니 그렇게 와서 날더러 하나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거기 가다가 또 뺨 맞고 나올지 어떻게 해요. 당신 여기 와서 하고 무식한 놈이 와서 뺨 따르면 뺨 맞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내가 가서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라. 너무 바삐 서두지 말고 네 그러고 했죠. 예민하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진짜 저런 생각을 하고 하느냐. 너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 아니에요. 단순해져요. 도리어. 아주 단순해져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단순해져요. 이럴까 저럴까가 없어버리니까. 지금 이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조직이 무슨 필요 있어요. 자, 이래서 시간 다 됐네요. 자, 끝에 한번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다시 말하면 중간쯤 밑에서부터 이쪽 149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이성으로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분별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감성으로, 이성으로는 분별하도록,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분별하도록 하시고, 감성으로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동하도록, 은혜에 대해서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와요.
이 감동이, 이 성령의 역사,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이게 최고의, 우리는 영화관 갈 필요 없잖아요. 무슨 오케스트라 하는데도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거기에 비길 만한 오케스트라도 없고 연극도 없고 영화도 없어요. 어떤 소설도 어떤 시집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에 대한 감동만큼 비교할 만한 그런 문화 작업이 없다는 얘기죠. 최고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감동하게 하셔서 연이어지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감동이 오니까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은 결단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전인격적으로.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후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목회자로 오라니까 가요. 막 전국의 교회들이, 전국의 도시마다 다 교회가 서지다시피 했으니까 한참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냐고 물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면 된다. 간단하죠. 설교, 목회학 아주 간단해요. 그걸 학술적으로 책을 만들려면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지만, 목회가 간단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특히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도록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그럼 은혜를 깨닫게 하면 성경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건데, 성경 가르치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뻔하잖아요. 약간 부모 생각 안 해요. 부모 생각을 안 하는데, 딱 갑자기 전화가 딱 장가 가서 이제 사는, 재금나 사는 아들이 멀리서 떨어져 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산다거나, 어디 해외 나가 산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는 걸로 전화가 받으니까, 너 아무 개냐? 엄마 전화가 와요. 네, 전데요. 건강하세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아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진찰을 받았는데 무슨 간에 약간 혹 같은 게 보인단다. 그때야 이 녀석이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 그때야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아니야. 나 당장 다 때려치고 아버지한테 가봐야 돼. 내가 가봐야 돼. 그래서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에 감동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전에는 계속 나만 기쁘게 하려고 했잖아요. 나만 기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날 부럽게 하면 살게 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만 시키면, 감동을 하기만 만들면, 그것도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해야지. 성경 말씀만 열심히 하리.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가르쳐 주어도 딴소리 다 하더라고,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자, 따라서 교회의 조직 행정도 어디까지나 보혜사 성령의 단독적인, 나와 합력이 아니라 단독적인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 한 문제를 볼까요? 303페이지 3번, 203번 끝에. 이 의미 분석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 앞에 것 한번 보십시다. 성경 202번. 출애굽기 13장 3절로 6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여호와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 질 때 성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조각이나 분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혜를 주고 하게 만드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전 집, 집 짓는 자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인데, 누가, 박 목사가 제 계획대로 나 좋은 사람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버리고 하나님이 취하면 취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다. 조금 시간 지났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함께 상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소중한 일을 통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